오늘 8월 30일 예배를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시 반주가 없지만 예배하라 내 영혼아, 말 그대로 이제 생 라이브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인터넷이라는 정말 소중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 안에서 살아갔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오면 이 어려움도 벗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수락을 많이 누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틀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예배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순간에 주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서 건져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었던 모세가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났던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이제 그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청년 모세가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제 나이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나옵니다. 그 나이가 40세라고 나오거든요. 이 나이가 이제 40세에 애굽의 지혜와 그리고 왕자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세가 될 때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을 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죠.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했던 그런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가 그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그네로 전락한, 그리고 어쩌면 이제 모세의 인생에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실패를 하였는가? 그리고 모세는 도대체 이 실패를 통해서 모세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실패 사례들도 많이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왜 실패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부족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채워 나가셨는가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함께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실패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 밖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을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 수 있습니다. 왕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 민족이 나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일 이제 잘 표현하고 잘 이제 뭐라 그러죠?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 같은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 디즈니에서 나온 이집트 왕자라고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처음 들어온 영화이기 때문에 그때 이 디즈니의 이집트 왕자가 처음 들어왔었는데 그 이집트 왕자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세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지켜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됐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켜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민족이고 이제 자신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는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모세가 그들과 함께 노동을 하기에는 그럴 마음까지는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철저하게 알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늘 있었던 이 구절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부터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 모세는 40세 동안은 정말로 애굽의 왕자로서 철저히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0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에는 별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이제 왕자의 생활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결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그 백성의 고통을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연민은 느끼는데 방관한다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다,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장면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세가 이렇게 오늘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도망자로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는 거잖아요. 공감이라는 것, 즉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감이라고 했을 때 그 공감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 그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이제 느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많은 그 철학자분들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의 뭐 이야기가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민족으로서의 연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들과는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들의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또한 그 이웃이 만약에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도 같이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모세한테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아직 아쉬운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리고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모세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연민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하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모세의 40년은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들의 모세 실패의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세의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세가 바로 이집트인을 죽였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11절 말씀을 보았을 때 이집트인이 이제 히브리인을 괴롭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2절에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이 좌우를 살펴서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장면을 보고 어떤 많은 분들은 모세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좌우를 살폈다라는 의미는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을 감독할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는 이 주변에 감독해서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중재해 줄 사람이 있는가를 지금 모세가 먼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중재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찾지 못하니까 이제 가서 중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가운데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이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모세는 결국은 이제 이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것을 봤을 때 이 모세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과정은 생략됐지만 이제 이 이집트인을 이제 폭력으로서 이제 저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폭력으로서 억압하고 있는 이 이집트인을 똑같이 폭력으로서 보응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 손으로 이집트인을 쳤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모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셨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셨다라고 성경에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행했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이집트인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나아가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갔을 동안에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호가 바로 저기 써 있는데 성령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직 청년이고 아직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했던 모세는 그런 면에서 자신의 뜻대로 이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뜻대로 많이 생활하고 또 많이 우리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특히 이것은 이제 뭐 다른 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도 되겠지요. 그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저는 더 느끼는 게 이번 이제 뭐 코로나 이제 확산 사건을 보면서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그리고 거짓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많으신 걸 보면서 많이 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뭐 욕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모세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이제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그 공동체,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집트인을 모래밭 안에 가둔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니다. 아마 제 생각엔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집트인들을 이제 죽인 다음에 그렇게 가둔 다음에 아마 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오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로 자기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행동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의 방식대로 이제 그것을 행동한 것이지만요. 그렇게 했을까라고 갔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로 냉담한 것이죠.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말과 함께 너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날 죽일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래톱에서 이제 이 이집트인의 시체를 가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바로 이 모세가 구해냈던 이 히브리 사람이 고발을 한 것이죠. 바로한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이것을 이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왔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모세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즉 모세의 능력만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가장 비슷한 신약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들었었냐면요. 베드로의 이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라는 그런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느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자신이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눈물로써 자신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자신의 능력이 정말로 아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처절하게 슬퍼하는 장면을 오늘 어쩌면 바로 이 모세가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모세의 모습 그게 지금 베드로가 울고 있었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과 같은 느낌도 받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앞에서 모세처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그런 마음도 어느 순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고 인간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지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모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처음에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대로 그리고 또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다시 들어 쓰시고 또한 그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모세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정말로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근심을 이제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의지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너가 네 허리띠를 뜨고 너의 지팡이를 쥐고 이제 너의 그 길들을 갔다면 너가 이제 늙어서는 남이 허리띠를 치고 네가 두 손을 벌려 있으면 남이 허리띠를 뒤고 이제 그를 이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로서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예언하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의미겠고요. 저는 두 번째 의미로는 이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처럼 모세도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은 정말로 자존감 없이 어쩌면 정말로 난 아무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제 구원의 그 사역을 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말씀의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했던 그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참여하지 못했던 이 모세의 모습과 또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방법대로 이제 행했던 모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모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도 또한 그들을 이집트의 바로왕의 분노를 피할 수도 없는 아무 능력 없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실패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많은 실패가 우리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모세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젊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함께 보면서 어쩌면 모세의 실패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렇게 실패한 모세를 다시 채우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들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나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